긴장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어딘가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 이미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다면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순간에 깨어있는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자기 스스로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에 머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 속에 빠져서 끌려가지도 않고 소리의 내용 속으로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줄 압니다. 보일 때 보이는 줄 압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순간순간 알고 있을 때 마음은 지금 현재 이 순간순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본문 내용에도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간 안에 있다면 이미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이 들리는 것을 알 때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본문의 내용을 지나치게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집중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들리는 것을 아는 작용이 사라지고 듣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듣고만 있었을 때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른 현상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줄 안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들리는 내용, 개념을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즐겁다, 행복하다, 좋다 라고 생각하거나 마음이 동요하는 것은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듣는 작용 속에 탐심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작용하게 되면 개념에 집중하게 됩니다. 개념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마음은 반드시 탐진치가 작용합니다. 그 이면에는 탐진치가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띠도 놓치게 되고 사띠를 놓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사띠의 흐름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행의 가속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성향, 마음의 흐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지켜보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화가 줄었고 화를 내고자 하는 마음이 줄었는데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는데도 말과 행동으로 예전과 똑같이 거친 표현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의 습관 때문입니다. 마음의 습관이 바로 마음의 성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성향에 대해서 그득그득 사유하다 보면 그 생각이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감각적인 욕망을 일으키고 감각적인 욕망을 즐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득그득 반복해서 생각하고 수용하다 보면 감각적인 욕망을 즐기는 것이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서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음악을 듣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만 들리게 되면은 마음은 동요하고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예전에 아주 오랫동안 즐기면서 들었던 어떤 분은 음악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심하게 동요한다고 했습니다. 탐심으로써 들었던 세월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그대로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이 마음의 성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는 생각을 반복해서 일으키다 보면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성향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난 이후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의 성향들이 생겨날 때마다 이렇게 숙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욕망이 분노, 적대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는 생각이 나에게도 이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이익이 없구나.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하고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내려놓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한 생각에 번뇌조차 허용하지 않고 일어날 때마다 내려놓았고 그러한 번뇌의 힘이 약해진 만큼 그와 반대되는 마음의 법들이 점점 더 마음의 성향이 되어갔다라고 하셨습니다. 감각적인 욕망이나 악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반대되는 성향은 무엇입니까?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도와주고 연민히 여기고 자애로서 돌보아주고자 하는 그러한 자비희사의 마음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내려놓고 그와 반대되는 좋은 마음을 점점 더 일으키고 좋은 마음에 같이 남을 도와주고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평온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애롭게 연민하는 마음을 거듭해서 일으키고 사유하다 보면 그것은 마음의 성향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거듭해서 일으키는 마음의 성향을 키웠을 때 부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사마디가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별하게 창조해서 하신 말씀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이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보편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성향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마음은 그득그득 내려놓고 좋은 마음의 성향을 키워갔을 때 그것은 마음의 성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알아차려야 한다. 한순간도 방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의도는 바로 번뇌의 허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의 허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깨어 있습니까? 수행을 하기 전에 깨어 있는 순간이 드물었고 번뇌로서 생활한 순간이 많았던 것은 그것이 마음의 성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거듭해서 일으키다 보면 좋은 마음이 마음의 성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부정적인 생각 속에 그대로 휩쓸려 버리고 주위의 환경에 그대로 100%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결코 번뇌가 외부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욕을 한다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자신이 더 존귀해지는 것도 아니고 비난해진다고 해서 더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비참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주는 잘못된 선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잘못된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없다면 지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아차림 한 가지만으로는 번뇌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단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잊지 않도록 알고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알아차림이라는 거울이 없다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개념만 보게 되기 때문에 지혜가 작용할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혜가 들어올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사티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항상 산빠졌냐 지혜라고 하는 옳은지 그른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기본이 되었을 때 지혜의 힘이 점점 더
좋아져서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띠가 있는 마음이 성향이 될 때 사띠의 힘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정말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전혀 놓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성향에 대해서 잘 숙고해 본다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충분히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띠 없이 지혜 없이 살았던 것이 마음의 성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번뇌 속에 휩쓸려 살았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사띠가 있도록 하는 것을 마음의 성향이 되도록 한다면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놓치는 순간이 많겠지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고 거친 번뇌들을 내려놓게 되면 일상 속에서도 수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사띠를 놓치고 산 세월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득그득 관심을 가지고 수행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 마음은 조금씩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그동안의 마음의 습관이었다면 알아차림을 잇도록 하는 것이 마음의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을 해야 하지만 스스로에게 수행에 대해서 일깨움만 주어도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면 수행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번뇌를 다루는 것에 좀 능숙해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셨던 분들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사띠의 힘이 좋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났구나, 생각은 생각일 뿐이구나, 대상일 뿐이다 라고 숙고하고서 금방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수행 쪽으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작게 일어났을 때 허용을 해버리게 되고 그 생각의 내용을 믿어버리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몸과 마음을 장식해버립니다.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반대로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의 이치는 좋은 마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마음에, 모든 자연이치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번뇌에도 무상의 이치가 작용을 하고 사띠, 사마디, 지혜에도 무상의 이치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항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내용 속에, 개념 속에 빠져 있을 때 똑같은 것이 지속되는 것 같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사띠의 힘이 좋을 때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알고 하는 아는 마음의 작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의 개념 속에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뇌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특정한 생각 속에 그득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번뇌의 습관에 의해서 마음의 방향이 부정적인 쪽으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번뇌가 커지고 나서 다루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번뇌가 작게 일어났을 때 또 습관적으로 예전처럼 화를 내고자 할 때, 위축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감정적으로 빠져 있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울감이 엄습할 때, 그럴 때는 사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마음을 허용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허용해서 무슨 이익이 있던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수행에 무슨 도움이 되든가 라고 숙고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문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일어났을 때 사띠로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로서 그 생각 속에 빠져들 것인지 대상으로 볼 것인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부정적인 생각이 또 일어났구나 라고 자책을 합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나쁜 것이라고 미리 고정관념 지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의 이치에서 본다면,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생각 역시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상이 일어나는 쪽과 지켜보는 마음 쪽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분노, 우울감, 감각적인 욕망,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대상이라고 관찰하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 쪽과 지켜보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자가 가장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번뇌가 전혀 안 일어나도록 만드는 상태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에 번뇌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의 모든 이치들이 다 대상이고 자연의 이치이다라고 이해할 때, 그때 지켜보는 마음 자세가 바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한 순간 이미 마음의 방향은 수행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다라고 알고 그 내용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많은 수행자들이 일으키는 시행착오 중에 한 가지는 번뇌를 지켜볼 때 번뇌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 고요해지도록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생각을, 지혜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어나는 현상 쪽의 번뇌는 그 어떤 법도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것은 지켜보는 마음 쪽, 수행하는 마음 쪽의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좋은 차를 보고서 나도 저런 차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현상 쪽인 것입니다. 이때 사띠가 들어오면서 번뇌가 일어났구나 이해하고 그러한 번뇌가 필요하지 않구나 대상일 뿐이구나 라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함께 안다면 그것은 지켜보는 마음 쪽의 마음가짐이 바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 정말 나쁘구나, 저 사람 정말 싫어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적대감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현상 쪽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뭔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어날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관찰하는 마음속에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감정 속에 빠져 있는가?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이러한 지혜를 자문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괴롭다는 생각이 들 때는 가장 먼저 마음의 견해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외부 환경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는 않는지, 일어나는 대상 쪽, 현상 쪽의 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는 않는지 그러한 것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뇌를 번뇌라고 인지하지 못하고서 그 감정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마음이 번뇌 쪽으로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렇게 번뇌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구나.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감정 속에 빠져 있는가?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해주는 순간 마음의 방향은 수행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는 번뇌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번뇌로 인해서 이미 사티 사마디 지혜를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번뇌로 인해서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번뇌를 더 키우느냐 사티 사마디 지혜를 키우느냐 하는 것은 지켜보는 마음속의 마음 자세와 상관이 있습니다. 번뇌를 없애고 없애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견해를 바르게 하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 그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번뇌로 인한 생각이나 번뇌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반되는 거친 느낌들은 자신의 몫이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느낌 속에 빠져 있는지 느낌을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지만 순간순간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고 지혜를 적용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운가 하는 것은 그 번뇌를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번뇌를 싫어하는 마음으로써 이런저런 생각을, 지혜를 적용하는 것은 이미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번뇌에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몫입니다. 번뇌가 사라질 만한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번뇌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띠와 지혜를 놓치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와 연결이 되어지면은 모든 번뇌는 다 힘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가 아니라 그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행은 결코 테크닉이 아닙니다. 약간의 방법적인 것이 통할 수는 있지만 그건 역시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했을 때, 조건이 바르게 적용이 되어졌을 때 그때 바른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는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가 번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가짐을 점검하십시오.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없는지, 사라지게 하고자 하는 것은 없는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연의 이치로서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사띠가 있고 마음가짐이 바르다면 나머지는 법의 이치로서 되어질 것입니다. 사띠의 힘이 약하고 번뇌의 힘이 강할 때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거칠어집니다. 알아차림을 이어가기가 힘들지만 이어간다 해도 대상 쪽, 개념 쪽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속에 사마디의 힘도 약합니다. 그러나 사띠의 힘을 점점 키우게 되고 사띠가 이어지는 순간이 많아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가 이어지게 되면 대상 쪽보다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아는 쪽으로 지향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아는 마음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아는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수행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행은 어떻게 되도록 만드는 일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띠, 사마디, 지혜가 생겼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대상 쪽에 집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지는 대로 알고 하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아는 마음 쪽으로 지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상을 아는 것은 결국 대상을 아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우민 수행에서 대상을 보지 않고 마음이 아는 쪽으로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이
알아지는 대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하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대상을 아는 마음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알아지는 대로 알다 보면 어느 순간 대상 쪽과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이해되어질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대상 쪽이구나, 이것이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졌을 때 이것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아는 마음에만 집착을 하고서 아는 마음을 움켜쥐려고 한다면 수행은 복잡해질 것입니다. 수행은 그 어떤 것도 어떻게 되도록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마음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띠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사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사띠의 가치를 아는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서 사띠의 가치를 아는 마음을 이어가는 것과 욕심으로서 사띠에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서 사띠에 집착하게 되면 사띠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띠를 놓치면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 이미 놓쳐버린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통을 일으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서 사띠가 좋은 마음부수이기 때문에 사띠가 지혜를 함께 불러오기 때문에 사띠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어가게 된다면 사띠가 있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사띠를 귀하게 여기고 더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서 사띠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자 할 때는 설령 사띠를 놓치는 순간이 일어났다 해도 그건 역시 법의 이치라는 것을 압니다. 그 순간 번뇌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사띠를 놓쳤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과거에 사띠를 놓친 순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 놓쳤구나, 지금 현재 사띠가 들어왔구나 라고 이해한 순간 지금 현재의 사띠를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현재의 사띠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때 그 사띠를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띠를 이어가고자 하고 지혜를 보호하고 키워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사띠의 알아차림, 노력하는 마음, 신심, 이 세 가지가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신심은 부처님에 대한 신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수행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것, 이것이 신심입니다. 이 신심이 분명해서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부처님이라는 분에 대한 감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띠가 있는 마음의 습관을 점점 더 키워나갈 때 그것은 마음의 성향이 됩니다. 사띠가 있는 마음의 성향이 힘이 좋아질수록 사띠를 놓치고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의 성향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띠가 있는 마음의 성향이 힘이 좋아질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사마디의 성향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사티와 사마디의 성향이 좋아질수록 지혜의 힘도 점점 더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티, 사마디, 지혜라는 마음의 성향이 점점 더 힘이 좋아질수록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마음, 번뇌의 마음, 사티, 사마디, 지혜가 없는 마음의 성향은 힘이 약해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습관적으로 일으켰던 번뇌를 이해하고 내려놓는 것도 번뇌를 없애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있는 사티, 사마디, 지혜를 지속해서 이어지도록 할 때 번뇌가 일어날 틈과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것, 이건 역시도 번뇌를 없애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마음이 번뇌 쪽으로 휩쓸려 가고 있습니까? 사티, 사마디, 지혜 쪽으로 힘을 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마음의 성향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길들이는 마음의 성향이 미래에 일어날 마음의 성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일하지 말아라. 이것이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노력해라. 지속적으로 노력해라. 라고 하셨습니다.